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자, 기침 지금부터 5초 줍니다. 다 하세요. 5초 안에. 지금부터 기침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물어봅시다.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친구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을 만드셨어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본인이 다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시켰겠죠. 한글 세종대왕이 아무튼 세종대왕이 만드셨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임진왜란 전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기록을 통해서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 증거들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맘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처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처럼 너무나 명확하고 또 많은 기록들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맘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33살의 한 남자가 아주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사형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전에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로마의 사형 방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주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그래서 본보기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이죠. 반역하다가 잡히면 그러면 산채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말려서 사람이 죽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단두대에서 사람을 처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33살의 한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의 죽음을 바라보는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민중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민중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외치다가 기득권 세력이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더하기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다. 그리고 이 예수는
많은 이들의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예수가 했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당시로서는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한 이야기들을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유명한 문학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빌려서 그들의 문학지에다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는 인류의 스승이다.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스가모니, 공자 이렇게 해서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다, 또는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저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를 믿으면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허경영 그 양반처럼 내 눈을 봐, 내 눈을 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영험해 주고 그런다잖아요. 자, 제가 그러면 정말로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사기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두 번째, 미친놈이든지 정신병자든지, 가끔 정신병자 중에 자기가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진짜 그렇든지, 진짜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은 평상시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안 하죠? 사기꾼이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에게 필요가 되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신병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정하는 신앙은 없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무슨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 좋은 말씀을 하신 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셋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면 우리가 그분을 따를 필요가 없죠.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득권 세력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노는 날이잖아요. 빨간 날. 그래가지고 우리 오늘도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그냥 노는 날로 해석하지 않고 주의 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 예수님은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감람산 아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이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7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첫째, 이스라엘의 법,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입니다. 지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거는 종교 재판에서 물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본인이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하나님의 아버지든지 뭐 하나님의 조카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빌라도가 뭐 예수님을 죽이니 마니 그런 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게 빌라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거절할 수 없었던 것,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이 말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것 때문에, 요 고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왕이라고 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예요. 가이사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 작자가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런데 당신이, 로마의 총독인 당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누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 황제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놓으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으면 누구에게 반역하는 거다? 가이사에게, 로마에 반역하는 거다. 이 말에 빌라도가 꼼짝을 못합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 것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왕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달라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의미가 다릅니다. 빌라도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반역자다, 자기들도 로마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올가미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군중 심리가요,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이들의 고발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군중 심리가, 와, 눈 뜨자, 와, 예배드리자, 이거 하고 막 죽이자. 그러니까 밀란이, 이게 막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두려워서, 여러분 그 당시 총독들은 자기가 파견된 데서 어떤 밀란이 일어나거나 봉기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 밀란과 봉기를 못 막은 책임을 총독들이 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밀란이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는데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채찍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이 정도 하면 됐지. 빌라도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않냐? 이 정도 하자. 이 정도에서 끝내자. 그리고는 벌써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겠죠. 유대인들 앞에 세웁니다.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보라 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세우고 많은 좀 높이 세웠겠죠. 그 장소가 지금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이 세우고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의 상황이 이렇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않냐? 라고 굳이 죽일 필요가 있냐? 지금은 유월절이니까 그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에요. 명절이 되면 그 좀 나쁜 짓 한 사람도 풀어주고 그러거든요. 명절 때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쁘고 축복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풀어주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많은 화가들이 그 상상을 해서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탈리아 화가 중에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요 그림입니다. 제목이 에케 호모, 라틴어입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라틴어 번역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가 라틴어로 에케 호모입니다. 에케 호모.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가시면류관을 쓰고 뭐 이렇게 화가에 하는 상상이겠죠. 그런데 요 밑에 글자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 있겠죠. 글자 내용이 뭐냐면 요 밑에 그렇게 쓰였다고 해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제가 뭐 찾아보니까 라틴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고프로테 페크 파스소 숨뭐 그렇게 읽는다고 하는데 내용이 그렇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그림과 이 구절을 보고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한 웨슬레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그 독일의 진젠도르프라는 사람도 그랬고, 우리가 아까 좀 있으면 찬양할 겁니다. 내 너를 위하여 찬송가, 그 찬송을 작사했던 그 작사가도 이 그림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에케 호모,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고 했던, 소리쳤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줄 알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채찍을 맞습니다. 로마의 끔찍한 형벌 중에 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채찍형입니다. 채찍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채찍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죽에다가 저기 뭐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것들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저게 쇠나 아니면 동물의 뼈를 그 가죽에 달아서, 그래서 사람을 기둥에 묶고 등을 때린다고 하지요. 그냥 줄로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날카로운 뼈나 쇠들이 깊은 상처를 내기 때문에 등에서 이렇게 긁어 내리는 거죠. 그러면 기록에 보면 이 채찍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았답니다. 건장한 로마 군사들이 때리니까 얼마나 세게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자가 흘러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정맥이 터져서, 동맥이 터져서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다고 하죠. 이 피부의 껍질이 벗겨진다고, 피부가 벗겨진다고 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아무런 죄가 없는 이분이, 요한복음 18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채찍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을 못 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9대로 딱 정해놓았는데 로마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얼마든지도 채찍형을 죽을 때까지도, 목숨을 잃을 때까지도 채찍을 때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채찍을 맞으셔야 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질병, 나의 마음의 병,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그가 죄가 있어서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인하여 내 육신이 고통스러울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피부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아픈 곳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 3절을 같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왕은 머리에 뭘 써죠? 왕관을 써죠. 왕관.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관을 씌웠어요? 가시관을, 과시로 관을 만들어서. 왜 가시관을 씌웠습니까?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왕은 왕관을 쓰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왕관을 썼는데, 그래서 왕관을 씌워주고 관을 씌워주는데 금으로 만든 관이 아니라 탱자나무처럼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그 고통스러운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옷은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지? 그래서 자색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을 뱉고 그러면서 손으로 때린단 말이죠. 이게 뭐 하는 거죠?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야, 너는 남을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조롱받고 멸시받으셨는데 지금 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멸시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면 이 또한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향기는 이런 향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향기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질투와 거짓과 이런 것으로 이런 향기가 난다면,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향기가 나야 되는데 분노와 혈기와 거짓과 미움과 질투와 이런 것으로 가득하다면, 야! 예수는 저런 향기가 나는구나. 예수의 향기는 거짓이구나. 예수의 향기는 미움이구나. 예수의 향기는 질투구나. 예수의 향기는 분노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향기가 아닌데, 나의 악취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악취가 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또다시 멸시와 조롱을 받는 거죠. 여러분,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2000년 전에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던 그 주님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또다시 멸시와 조롱받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품어져 나옵니까? 내 입에서는 어떤 향기가 흘러나옵니까?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외를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해외를 가서 무슨 쇼핑센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1층에 주로 화장품 코너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화장품 코너에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모든 화장품 코너에는 가면 비슷한 향이 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화장품 향기가 어떤 거냐면 샤넬 넘버 5랍니다. 샤넬 넘버 5가 백화점 그 1층 화장품 코너에서 향기를 그렇게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한테 참 향기가 좋다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향기가 나옵니까? 샤넬 넘버 5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예수의 향기가, 교회 오면 예수의 향기가, 그게 코로 맡는 향기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맡는 향기잖아요. 그런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거든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잘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느 날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인데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며느라, 나도 너 따라 예수 믿을게.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세례를 받기로 했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기로.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일 세례 받는 날이에요. 주로 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날 세례를 받죠. 근데 며느리가 조금 불안해. 우리 시어머니가 좀 엉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내일 목사님이 세례 받을 때 앞으로 이제 불러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물으면 어머니,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 노인분이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제일 먼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요! 이렇게 제가 안다고. 그래서 할머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자기 며느리를 가르치면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을,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몰랐을 때는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동일하게 물을 끕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예수님께서 밑에 있는 글자를 같이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물음에 우리가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2번 나의 죄와 잘못으로 주님이 다시 조롱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3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또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